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 분별력의 세 가지 기준이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B가 뭔지, 그 D가 뭔지, 그 C가 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choice, 선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말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상적인 선택을 우리는 하루 종일 살면서 언제 일어날까, 어떤 길을 타고 직장으로 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어디로 갈까, 어떤 일을 할까, 쇼핑을 해도 어떤 물건을 살까, 미용실에 가도 어떤 헤어스타일을 할 것인가 라는 일상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선택에 대해서 강조한다면 더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죠.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어떤 도시로 이사 갈 것인가, 어떤 교회의 성도가 될 것인가 라는 더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상적인 선택과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결정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진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영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의 앞부분에 나오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란 현상을 깨뚫고 그 너머를 보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적인 분별력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고 깨뚫고 그 너머에 보이는 영적인 상황을 보는 힘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영어로 discernment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도망치라고 fle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있으면서도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함으로써 본인의 사회적 위치를 자랑하고 싶었던,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교만함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하니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16절부터 내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분별력의 기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요, 제일 그 반에서 키가 작은 아이가 맨 앞에 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주문합니다. 기준. 그리고 키가 제일 작은 아이부터 서야죠. 왜? 키가 큰 아이가 앞에 서면 뒤에 있는 아이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기준 합니다. 제가 그 역할도 좀 해봤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키가 갑자기 커졌는데 기준! 그 사람이 기준을 외치면 뒤에 쫙 쓰게 됩니다. 오늘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분별하면서 세워야 될 우리의 삶의 스탠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분별하라.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분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분별하라. Discern based on your relationship with God.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영적인 분별력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1826년 프랑스의 정치가였고 미식가였던 한 사람이 이 책을 씁니다. 바로 미식예찬이란을 씁니다. 이 책 안에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Tell me what you eat and I will tell you what you are. 이 말이 발전이 돼서 우리에게 나중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은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You are what you eat. 우리 의사들이 하는 말이죠. 당신 먹는 것이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먹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드리며 마시는 축복은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나눠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성찬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양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 주의 만찬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식사처럼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가짐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상의 제물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상의 제물을 바친 것들을 다시 먹는 고린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우상 제물,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은 당신들이 그 우상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들이 먹던 우상 신전에 바쳤던 제물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인기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가족입니까? 건강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보다, 건강보다, 가족보다, 나의 성공보다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대부분의 결정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 너무나 우리는 쉽게 그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리는 이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하면요, 우리가 결정한 것들 다시 뒤돌려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결정하고 싶은 것들
결정하지 않아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신 축구 선수 국가대표셨던 이용표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는 2006년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태리의 명문팀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훨씬 좋은 조건이었어요. 근데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그는 이상하게 사우디로 이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더 좋은 축구 리그, 돈도 훨씬 많이 주고 더 좋은 구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유를 밝힙니다. 이렇게 짧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이태리로 가고 싶었습니다. 훨씬 좋은 구단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주는 축구팀이었습니다. 근데 이유는 알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순종만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돈보다, 명예보다, 커리어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가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이 주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더 좋은 교육의 도시로 이사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오늘 이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혹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운 문제 속에 우리가 발견한 것이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부의 관계가 있는 분들 계시다면 그 부부 관계의 문제는요, 그냥 단순히 성격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부부 관계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들, 또 우리가 세상에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 것들 보면 다 모든 것,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이 저를 찾아와서 어떤 상담을 말하던 관계, 재정, 성격, 이런 모든 문제, 저는 딱 한 가지 솔루션밖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늦어져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기준으로 분별하라. 저 따라해 보세요.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기준으로 분별하라.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기준으로 분별하라. Discern based on good of the faith community.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빵은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러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하나가 강조가 돼요. 어떻게 압니까? 3번이나 영어로 one, 성찬을 나눌 때 빵이 하나이듯 성찬에 참여하는 신앙의 공동체에 여러 명이 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찬, 성찬을 얘기하면요, 두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 주님의 만찬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같이 성찬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같이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헬라어로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이노니아. 교회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입니다.
성찬을 나누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는 영적으로 연합한 관계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지속했습니다. 이때 드리는 제사 중에 화목제,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 아까 코이노니아, 펠로십 오퍼링, 또 영어로 다른 피스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이 화목제의 경우에는요 제물을 바친 자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영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에 성찬이 바로 이 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을 얘기하면서 우상 제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컨셉이에요. 우상 제물에 참여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인 연합을 이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주는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음식을 먹음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내가 고백하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음에 선택을 내릴 때 신앙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 유익이 될지 안 될지, 덕이 될지 해가 될지를 잘 생각하면서 결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3월 첫 주부터 순예배가 시작됐습니다. 혹시 순에 참여하지 않는 분, 순예배 계속 빠지는 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빠지는 분이나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의 가르침에 새롭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순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가장 힘들었던 일정이 자가격리 7일이었어요. 저희 아내는 너무나 좋아하는, 저는 결혼 23년 만에 아내와 일주일 동안 한 곳에서 행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첫날 이 보건소에 나가서 이제 첫 번째 테스트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나 이 테스트가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왜 이렇게 깊게 들어오는지, 뭘 그렇게 원하는지. 그리고 돌아왔고, 근데 이런 유혹이 생기는 거야. 그냥 나가면 어떨까? 그냥 알잖아. 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창밖을 봐도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아내를 제가 좀 이렇게, 아내는 약간 공부 잘하는 그냥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잠깐 나갔다 오자. 떡볶이 사줄게. 떡볶이 사줄게. 조스 떡볶이 사줄게. 그리고 이제 아내를 어떻게 꼬셨어요. 그리고 이제 옷을 이제 갈아입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전화 딱 받았더니 마크 정규채 되십니까? 네, 접니다. 했더니 마포구청인데 네, 저 여기 잘 지키고 있습니다. 했더니 문 열으세요. 그래서 제가 네, 문을 열었더니 확인하러 온 거야. 딱 서 있었고, 그다음에 그냥 레이처 화정채 저기 방에 있는데 어디 안 보입니다. 여보 빨리 와! 얼굴을 보여주고, 그리고 한 1분 만에 이분이 사라지셨어요. 사라진 다음에는 제가 보기보다 겁이 많은 사람, 바지를 갈아입고 다시 내 자리로 들어가서 그냥 그 자리를 끝까지 7일 동안 지켰어요. 근데 한 5분만 일찍 나갔으면 뉴스거리가 됐겠죠. 뉴저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자가격리 탈출하다 걸려 대한민국에서 추방당하고 1,000만 원 벌금 내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이 될 뻔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우리의 선택은 그냥 내가 잘못하면 나만 잘못되는 거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거 다 지키기로 했어. 그냥 시켜 먹었어. 떡볶이 시켜줬어. 배달한 민족으로 계속 시켜 먹었어. 우리 아내가 일주일 동안 저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 뭐 먹지? 뭐 먹지? 뭐 먹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선택이 그냥 나만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될 수 있는 선택. 저는 이번 주 순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나눔이 여러분의 순원들에게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자랑만 나누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만 나누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나의 부족함을 나누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같이 세워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초대교회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42절이 초대교회 첫 번째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교제, 펠로십,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빵을 떼는 것, 주님의 만찬,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영어 펠로십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코이나우니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거라는 영국의 찬송가 작사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불가피한 일도 아닌데 교회 나가지 않고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영적 타락한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에 나오지 않고 신앙의 공동체에 소속감이 없는 그 삶 자체가 영적으로 타락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빌리 그램 목사님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 속의 석탄과 같다. 함께 있을 때 불꽃이 계속 타오른다. 그러나 하나씩 따로 떨어지면 그들은 소멸해 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 차원을 기준으로 분별하라. 저 따라해 보세요. 영적 차원을 기준으로 분별하라. 영적 차원을 기준으로 분별하라. 오늘 말씀의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만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바울은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demons, 복수형이에요. 귀신들. 여러분,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20절은요 곧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우상 그 자체는 신입니다. 우상은 그 자체는 허구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우상 숭배를 조종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사탄이고 곧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요 오늘 이 영적 차원의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 제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앞에 엎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절과 2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분노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보다 더 강합니까? 21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 둘 다 하는 것은 귀신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세상은요 희색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중립적인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귀신의 식탁과 주님의 식탁을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 우리는 주님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제가 보통 결혼식 주례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한 여자에게 한 남자가 오늘 결혼을 통해 You are my everything, 내가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만든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한테 나는 노한다는 거예요. 노한다는 거야. 그리고 한 남자에게 내가 예스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나는 노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그래 그냥 잘 살아봐. 근데 안 되면 그냥 헤어져. 그리고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도 만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영적인 측면을 항상 생각하면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것,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 그게 다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을 멀리 두기 위해서 사탄이 오늘도 여러분을 자극하고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4절,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말을 하는, 오늘 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오직 감사의 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어떤 어려운 소식을 듣는다고 해도,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해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감사의 말이 흘러나는 오늘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머레인 맥체인이라는 스코틀랜드의 목회자가 나는 그리스도가 가장 가까이 계실 때 사탄 역시 가장 바쁘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나아갈 때 사탄 또한 그것을 더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더 사탄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조엘 비켈이라는 프리덤 리포드 신학교 학장이 우리는 항상 사탄을 대적하고 거부해야 한다. 우리의 의지와 양심과 생각과 마음과 힘과 능력을 다해 그와 맞서 싸워야 한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마귀에게도 그 무엇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탄의 공격이나 그 어떤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결심만으로도 이미 싸움에서 절반은 이긴 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 싸우십시오. 사탄의 그 작전에, 그 사탄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준의 중요성을 생각해 봤어요. 목표를 읽는 것보다 기준을 읽는 것이 더 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목표를 잃은 게 아니라 우린 그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인생의 방향은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준을 잃었기 때문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6년 전에 제가 찍었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2016년 3월 13일 회당으로 빌렸었던 이 장소를 저희 교회가 교회로 구입한 후에 지금 밑에 있는 체육관에 저희 교회 가장 오래된 배너를 붙이면서 제가 너무 기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John 14 verse 6. Jesus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지금도 있어요. 우리 교회 가장 오래된 배너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속의 유일한 영적인 기준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살다가 조금 벗어났다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